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던 그들은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나만 우리만 이렇게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서 이 지경에 빠져 사는가, 왜 이 고통 속에 빠져 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31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여다보면 안 보이던 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알 수 있고 장소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 수 있고 사건 이런 것들이 그림처럼 벽에 탁 붙어 있다가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튀어나오고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은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먼저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인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 행복이 묻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슬롯이 찾아온 것이지요.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시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담은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됐다는 말은 마치 전파가 끊어지면 텔레비전 그 수신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멀쩡히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마귀가 분노로 슬쩍이 들어와서 우리를 독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감염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부분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뒷문을 열어놨더니 마귀가 슬며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차단해버렸고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아버지가 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지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후로는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저주가 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에게는 갈등이 왔고 외로움이 왔고 우울증이 왔고 분열이 왔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마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이 감염이 되는 것처럼 온 인류 백성들이 감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 회복된 길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패배시키게 만들고 하와를 패배시키게 만들었던 그 마귀를 때려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때려잡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몇 번 공격했느냐? 3번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홀랑 넘어갔잖아요. 마귀는 예수님도 몇 번 공격했느냐? 3번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넘어졌지만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둘째 아담 대신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뭘로 창피하게 만들었냐?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마다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믿음, 여기에 원자폭탄을 빵 하고 퍼뜨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십자가 복음도 알고 믿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따라 뿌리째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흔들어 놓고 난 이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던질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평소에 자신들이 배워왔고 이해했던 율법과 너무 다른 해석을 하니까 제자들도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충성인 줄 알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안 변합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안 변하느냐? 우리의 갖는 이 고정관념, 이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아요. 이 패러다임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은 어떤 것은 바르게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르지 못하게 배우는 것,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물대노사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실 터인데 아멘. 들어오시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꼭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한국사의 사역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나는 교파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간다. 성경대로 간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회를 만들 것이고 목회 방법을 만들어갈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고 복음의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이 전통의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성경의 무게를 두고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물된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쇼크를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고 전통에 앞서서 믿음을 세워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들에겐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장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단어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핵심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꽝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관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규율 속에 익숙해 살아가지. 그리고 날마다 TV를 틀어놓고 거기서 뭐라고 찌꺼리는지 떠드는지 그 소리를 듣고 익숙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식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딱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고 내 삶이 이상해지고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지고 혼돈이 와야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제일 힘드냐?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변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뒤집어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맺어지면 졸아버려요.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냥 설교 끝나면 눈 팍 뜨고 광고 시간에 깔깔깔거리고 웃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은혜 받을 자리에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받을 자리에 오지 않고 꼭 회의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왔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월만 보냈지, 시간만 보냈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성격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성격 알지? 여러분, 알기는 뭘 알아요? 자기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자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데 뭘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인데요, 큰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증거가 정말 참된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뭐냐? 우리가 잘못 믿었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세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나라와 다른 것이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오면 환하게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습지에 가면 돌멩이들을 이렇게 들치면 뭐가 나타나요? 지렁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렁이들이 햇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꿈틀꿈틀거리고 난리를 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앞에서 거칠 게 많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모든 것, 성경을 놓고 보면 다 지렁이들 같이 햇빛 아래에 지렁이 같이 말씀 앞에서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사방으로 꿈틀꿈틀거릴 수밖에 없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기적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이 벌쩍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눈동경자가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음모를 꾸미고 핑계를 잡고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느냐 이런 것이지. 여러분 안식일날 병을 왜 고치느냐? 병 들어있는 사람은요 안식일에는 모든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소변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혈안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껍데기가 더 점점 습관에 두꺼워지는 것이지요. 껍데기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고 하는 우상, 우리라고 하는 우상, 자기라고 하는 우상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한참 논쟁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말씀 앞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참 신비하다. 우리 율법 학자들, 우리 유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건데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골치 아픈데 그런 사람들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신분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다르구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뭐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넘어졌느냐? 바리새인들이 넘어졌어요. 백발백중 다 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아닌데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참 빡해요. 예수님 보기에 그들이 참 빡해요. 말을 해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 큰 줄기를 모르니까 핵심을 모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32절을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중식의 대화가 참 많이 나온다고 한 세 번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 안에 구하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결국은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면 뭐예요? 잎이 무성하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매우 잡고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라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모아다가 뭘로 쓴다? 불쏘시개로 쓴다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쭉종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잡고 믿지 마세요. 내가 이 거들먹고 이거 믿지 마.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해나고 다 했는데 예수 앞에 가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외로울 때 너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주님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내 옆에 있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지는 것이지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외롭고 힘들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가슴 아리하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잔 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웃 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 예수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종교쇼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잘 믿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비참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너에게 진리를 줄 것이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자유라는 것이지요. 억압된 감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오셔서 참된 구원과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데올로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전쟁과 투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 해방이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해방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묶여있어요. 우리 성 안에 묶여있어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탐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다 노예처럼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마귀가 내 안에 와서 화내라. 그럼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냥 막 이샹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머리 들이밀고 받고 그게 여러분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의를 행하고 싶으나 의를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구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거짓말쟁이구나.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지니 어떻게 할까?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갈등이 생기고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도 갈등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31절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살자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와요. 이게 잘못됐구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속이 상하지만 바꾸자, 추정해보자, 이런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소리를 막 지르고 성깔도 부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했지만 이제 아니. 내 말이 약이 되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말이 다 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만 열면 계자녀 18 찾잖아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복을 뿌리는 것이지. 남편이 하는 말에 복 때문에 아내가 죽어간다는 사실 아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죽어간다는 사실, 부모의 말에 자식이 죽어간다는 사실, 자식의 말에 부모가 죽어간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입만 열면 화해시키고 치유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화해, 치유, 위로, 어루만짐, 위로, 보듬음이었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가슴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무슨 내서 막 눈물을 왈왈 쏟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금곡동에 입구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설교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들어와도 눈물이 찡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박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멍먹해지고 찡해지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보듬게 되고 오르맞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기도해주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야, 저 사람은 나와 종자가 달라, 씨가 달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은 겉모습은 초라해버리고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인기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인격 속에 묻어나게 되고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 다니까 어쩌면 저럴까, 어쩌면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한 자의 냄새가 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쭉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전통의 종이었다, 종교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종, 노예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네가 종 아니냐? 네가 자유인처럼 살지만 네가 진짜 종 아니냐? 네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네 양심대로 못 산다. 네 본능대로 살지, 네 육신대로 살지, 네 쾌락이 시키는 대로 살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말도, 유대인들은 이 말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천민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 상놈 구분해서 살았잖아요. 상놈은 평생 종이 돼 사는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그렇다고.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아무리 똑똑해도 불같은 천민 이런 사람들은 말이지요. 어떻게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이 너는 자유다 라고 자유를 선언하기 전까지 그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죄의 종의 모습, 사단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안 돼, 그분은 안 돼, 그놈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그녀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 참된 주인이 되시면 그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모되고 하나님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억압된 모습에서 해방되시고 더 이상 죄의 노릇, 저주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갈등입니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어 있어요. 갈등이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갈등이 38절 보세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위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내 위에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아비에게 배웠다니까 아비에게 배운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과 북이 달라요. 동과 서가 달라요. 말을 하면 할수록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돼요.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해하는 아브라함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아브라함이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선지하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먼저 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온통 모순동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순덩어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그냥 개자녀 열려고 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더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갈대로 네 번째 계속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외로운지 아세요? 언제 고독한지 아세요? 언제 쓸쓸한지 아세요? 나하고 이야기하는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부부라도요, 남편이 못 알아듣고 남편의 말을 아내가 못 알아듣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격차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고생하고 이 부인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해해주면 그 부인의 얼굴에 꽃이 펴요, 웃음이 생겨요, 행복이 묻어나요. 그런데 그 부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사정이 있겠지, 생각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부인의 말을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얼굴에서 꽃이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울증에 걸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사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남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벽을 치고 방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외로워져요, 고독해져요, 우울해져요.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삶을 살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딴 아버지 마귀가 와서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꿀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갈등이 계속됩니다.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야 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말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해서 그가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고 말씀의 완전한 포로가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천국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잘 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그 화를 통해 분냄을 통해서 마귀가 그 안에 정복한다는 것 안 했어요? 그거 모르니까 자꾸 화내고 그거 자꾸 모르니까 우리가 폭발하고 쌍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정, 그런 형편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슴앓이를 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시고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정복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펼쳐주시고 만져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느 누구도 가져다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어느 누구도 부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